이 예수가 또 무엇이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율법인데, 자, 예수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하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 바른 복음 아래 들어가는 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올바른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올바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누가 와요? 바르지 못한 예수, 바르지 못한 말씀, 실제되지 않는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다 예수의 실상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의 실상 아래 없는 거예요? 바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바른 예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 아래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좋은 소식인 복음, 기쁜 소식인 복음인데, 예수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예수는 복음이라고만 얘기하지 예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 간혹가다 있긴 한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율법이면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이냐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율법으로 알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말대로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인지, 예수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인지,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예수가, 우리에게 부활이 되는 이 예수가 우리한테 못 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면, 자, 이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면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자, 유자차가 내 안에 들어오고, 우유가 내 안에 들어오고, 홍차가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내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먹었으면 내가 먹은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되잖아요. 복음인 예수를 내가 먹었으면 내 안에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부활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를 먹었으면 내가 부활 생명이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올바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르침을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이 안 되고 부활이 안 되는 거라고. 맞지요? 내가 커피를 먹었으면 내 안에 들어온 커피가 커피인 거지 홍차일 수가 없고 유자차일 수가 없는 거죠. 명백하죠?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먹었으면, 아, 내가 먹은 이 예수가 세상이 내 안에 율법이 되는 거구나. 내가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의 가르침인, 이 예수의 가르침인 이 율법의 가르침이 나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와 함께 사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바른 예수를 먹으면 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를 내 안에서 바르게 내가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없는 것이고 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서 부활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4장 26절 27절을 보면,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이 설명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제 뭘로 삼았으니까? 스승으로 삼았으니까, 구원자로 삼았으니까, 그러면 이 이제 유대 땅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돼야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 예수 가르침을 했으니까, 이제 이 유대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왕을 삼아서?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그런데 이 예수가 죽어버렸네?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버렸네? 이게 뭐예요? 닭 쫓던 개가 됐네. 좀 비유가 그렇습니까? 아니, 닭을 쫓았는데 닭이 날개를 펴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개가, 닭이 이제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모기를 쪼아먹고 그럴 때는 닭이, 개가 닭보다 상위에 있어요. 닭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개가 닭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뭘 그냥 날개를 펄떡펄떡 하더니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려, 닭이. 그러면 개는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예수를 왕을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왕이 될 예수가 죽어버렸어. 그러다 무덤에다 장사까지 지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닭 쫓던 개가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 놔두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이제 가버려. 응? 이제 우리 이제 유랑이나 가자고 이제 터덜터덜 개나리꽃 좀 짊어지고 이제 터덜터덜 가는데 거기가 어디기에? 이 엠마오 길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 어디 가냐? 우리 그냥 내 스승님도 그냥 같이 지내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그냥 유랑이나 갈라요. 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6절 27절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면 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다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 죽었다가 사는 거 유대인들도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너네들 그거 몰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 거 너희들 몰라?
근데 지금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이놈들아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엠마오길에서. 그러면서 이런 말 한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에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자 44절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너희들은 봐라.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사실 이제 율법서로 봅니다. 그러면 자,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서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 오경과 시편과 이 선지자의 글, 그러면 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이 예수의 기록된 이 예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에 기록된 이 구약성경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말씀이야, 말씀. 어떤 말씀? 태초에서부터 있는 말씀.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러면 자, 다시 4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지금 이제 왕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 왕이 될 예수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니까 이제 이 예수를 이제 한마디로 도둑 맞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닭이 되어서 이제 날라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걔는 지붕에 못 올라가니까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닭이 올라가 버린 지붕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러한 낙심된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누군가가 이 구약성경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알려줘. 야, 이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 히브리어 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23자음이 있어요. 근데 이 알레프는 시작이요. 시작, 처음, 배우는 것. 근데 이 타브는 뭐냐면요. 이 타브는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목표를 와야 되는데 이 목표가 뭐예요? 타브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목표가 십자가. 이 십자가가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예요. 완성시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죽음으로만 보지만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없다니까, 할 일이. 영인 세계가 죽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모든 일을 완성하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기도 해요. 이게 십자가, 이게 목표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그러면 이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완성하는 거야? 이걸 예수가 이룬 거야? 근데 이 예수는 이뤘지만 그 죽은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 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요? 이 예수가 나타나서 알려주잖아요. 예? 이 예수가 나타나서 알려줘. 오늘날도 이 예수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난 이 예수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예? 복음이요? 아니요?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알아봐? 못 알아봐? 복음이 심어져? 안 심어져?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요, 좋아서 팔딱팔딱 뛰어야 돼.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만나면 팔딱팔딱 뛰는데, 물고기가 물을 만나도 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못 뛰어. 우리가 물고기가 돼서, 우리가 생명수의 말씀을 만나면 팔딱팔딱 뛰는데, 내가 물고기인지도 모르고,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생명수인지도 모르니까 팔딱팔딱 못 뛰어. 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세히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이게 자세히 예수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알려준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기 이전에는 복음을 만나도 이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율법이라고, 율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응? 구약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 구약의 법이 자기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의 법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알게 하지 못하면,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지 못하면 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로고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창조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창조되는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창조된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예수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만나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율법이 돼야 되고 로고스 말씀이 돼야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비춰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 일, 내 애생명이 죽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애생명이 죽는 일을 안 했어. 내 애생명이 죽는 사건이 안 일어나. 내 생명이 죽는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이 율법이 돼서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가르쳐 줄지를 모른다니까,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보시는 분들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이 영상 메시지 보내세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한테 복음이 안 되는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듣는, 우리가 가르침 받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창조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부딪혀 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부딪혀 와야 그 안에서 나의 옛 생명을 정리하고 그 나의 생명이 정리가 될 때 내가 이 복음이신 주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서 복음의 실체가 되는데 그래서 부활 생명이 되는데 여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지금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말씀도 언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에서 하는지. 자 36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다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인지 보니까 뭐는 거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예수님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이제 영인 줄 알아.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인 줄 알아. 귀신. 그렇죠? 귀신인 줄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놀라워하는 거요. 그래서 자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 앞에 예수가 나타났어. 근데 예수는 지금 죽어가지고 저 무덤에 지금 장사 지내져 있잖아요. 무덤 속에 지금 장사 지내놨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왜 놀라고 무서워하냐? 지금 내가 귀신인 줄 알고 너희들 나를 보고 놀라워하고 이게 당황하잖아. 근데 자, 내가 영이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귀신이면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봐, 내 손도 만져보고 내 발도 만져보고 자 만져봐라.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야?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 그 예수야.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손과 발을 보여줘도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 이걸 보여줘도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예수는 죽어서 무덤 속에 지금 장사 지내놨잖아요. 그래, 우리 인간의 그 상식적으로는요, 아니,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내놨는데, 이제 그 무덤 속에 지금 예수님을 썩고 있는데,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살과 뼈를 보여줘도, 손과 발을 보여줘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내놓습니다. 자, 그 해결책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야, 여기에 뭐라도 있냐? 혹시 먹을 것 있냐? 물어봐. 여기에 혹시 먹을 것 있냐? 이걸 물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운 생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투멍을 들으니까 그 생선을 받아서 잡숴. 구운 생선을 받아서 먹어. 그러면 자, 살과 뼈가 없으면 영만 있으면 그 영에게 우리 형체로만 보이는 그 영에게 생선을 집어넣으면은 이 생선이 그냥 떨어져 버려 땅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입속에다가 이 생선이 들어가는데 예수의 입이야 이게. 예수의 입인데 생선이 들어가는데 그냥 없어져. 이게 영의 모습이 형체만 있는 영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걸 떨어뜨리면 이 생선이 들어가면 이 생선의 모습 그대로 이제 땅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영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이 생선을 잡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져 생선이.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 지금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 했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응?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시편에 기록되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고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미 가르쳤어. 그런데 이 가르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요? 내가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됐는데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났잖아. 육체 모습 그대로 나타났잖아. 이것이 바로 그 말이야.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산 생명으로,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났잖아. 이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이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세 오경과 율법과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야. 이걸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가르쳤잖아요. 이때 이미 다 가르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계속 말해왔었잖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친 이 가르침의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고 이 나에 대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 가르쳤잖아. 이 가르친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이야? 지금 너희들 앞에 나타난 나야. 너희들 앞에 나타난 나.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죽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너희들을 죄를 짊어지고 죽어준 거 너희들 봤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장사 지냈잖아. 이거는 너희들이 장사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왜?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죽었고 장사 지냈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잖아.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야 되고 구약 시대는 이 율법을 믿는 자에게 이 예수의 가르침의 세계, 이 예수의 부활의 세계, 이 예수의 영원한 세계가 나타나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니까,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나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응? 그런데 이 엘리야는 율법 시대에 살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율법 시대에 살았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세상에 죽음을 보자고 올림을 받았네? 승천을 했네? 만자 중에?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복음 아니요? 예? 이 율법이 복음 아니냐고. 우리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이 모든 글이, 즉 구약 성경 전체의 글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친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해낸 거고, 이 예수 이야기라고. 구약 성경 자체가. 그러면 예수가 복음이 아니요? 예?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 율법이 됐든 선지자의 글이 됐든 시편이 됐든 이것이 율법이요 복음이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인 이 말을 제가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자, 이래 봅시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해. 어떤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막 보고한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면은 아멘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천국에 잘못된 세계에 들어가고, 어떤 목사님이 또 지옥을 갔다 와. 응? 지옥을 경험을 해. 그러면서 이제 또 집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경험한 지옥 세계를 얘기를 해. 응? 자기가 경험한 지옥 세계를.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지옥 세계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간 그 지옥에는 세상에 목사님들이 더 많더라. 그리고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지옥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대. 그런데 석가모니는 지옥은 지옥인데 가장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라 조금만 고통받는 지옥에 있대. 아, 이거 내 이름까지 말하면 말할 수 있어. 그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목사님 있어. 그런데 거기에 아멘 해요, 안 해요? 다 아멘 해. 이러한 모습으로 이 복음이, 성경이 왜곡되고 애곡되어 왔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됐든 율법이 됐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면, 어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들이 시자가 돼. 자, 보세요. 인터넷에 많은 말씀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이 사이버 상에 있는 말씀들 다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생각되는 거 뽑아가지고 많이 설교를 해 먹습니까? 안 해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걸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자기가 만난 그 예수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다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거야, 안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부 귀신들이 말만 전하고 있는 거라고, 대부분. 왜 율법이 복음이고 왜 복음이 율법인지
성경은 수도 없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런 걸 생각조차도 안 한다니까요. 율법은 율법일 뿐이고 복음은 복음일 뿐이야. 무슨 율법이 복음이고 무슨 복음이 율법이냐 이런 소리를 해. 응? 예수님만이 율법, 예수님만이 복음 아니요?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응?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만이 하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고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들어도 복음이 안 돼. 왜?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고스의 말씀, 창조되는 말씀, 씹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장 펴세요. 응? 자, 마가복음 1장. 자,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죠. 그러면 지 복음은 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누가 먼저 온 걸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걸 얘기를 해요. 복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예? 세례 요한이 복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복음의 실체인 예수를 만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왜 못 만나는 겁니까? 예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는데 예수의 길을 준비해주는 세례 요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 오는 그 길을 누가 닦아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잖아요. 닦아놓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율법이요, 복음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이죠. 복음이지만 율법인다. 세례 요한은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르면, 이 세례 요한을 모르면 복음의 실체인 예수가 와요, 못 와요? 세례 요한도 저기도 예수라니까. 아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는 예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서 세례 요한을 탄생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낳았는데,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을 낳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존재라니까. 세례 요한이. 그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존재가, 인간이 성령이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라니까. 이건 처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있게 한 것도 예수의 가르침이고 이 자체가 예수의 경륜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되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되는 예수의 가르침의 세계를 알아듣지 못하면
복음의 실체인 예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절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14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무슨 복음을 전파해요? 예? 무슨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의 복음. 예?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뭘 주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또 십계명을 이미 주어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뭐인 거예요? 전부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 인간도 아니야. 우리 식구도 아니야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우리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목숨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지옥 가는 인생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자체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응? 야, 복음은 나다. 복음은 나다. 나를 믿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가 죽었어요. 14절에 예수가 잡힌 후 이제 예수가 잡혔으니까 요한이 잡혔으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일성이 뭐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예수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게 예수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요, 구약에 있는 이 복음의 말을 믿으라는 거요.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은 예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가 말씀하는 이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데 나는 어떤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야. 그러면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있었어, 율법으로 있었어? 율법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복음인 것을 믿으라 이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 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8장 마가복음 8장 35절. 예.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고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제자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니까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요. 자,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얘기했잖아요.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져야 된다니까. 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어?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네 생명 버려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요. 어?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5절.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 어떤 복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게 복음이야.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 내가 구원할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응? 이 명심하세요. 복음을요, 우리가 아는 복음만 복음이라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가 있고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사실은 복음이다. 내가 율법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온 게 나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인데 사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나야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응?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어요? 응? 자기 목숨을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응?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얻는 것이, 너희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율법의 말씀을 얻는 것이 이게 더 귀한 거야. 응? 자,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 내 생명과 가치를 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내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끈다니까. 나를 구원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을, 이 복음인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고만 얘기하지, 이 복음이 왜 심어지는지. 자,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런데 응?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이제 3년 이하 신앙생활을 한 사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응? 3년 이상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복음이 싸게 나오고 복음이 잘하고 복음이 열매 맺는 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라고 여전히 율법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 응? 왜 복음이 율법이고 왜 율법이 복음인지를 몰라. 여러분 너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막 10번씩 봐. 10번씩. 네? 한두 번 들어서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5번 10번 들어서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가 뒤집어져요? 지금까지 알지 못한 세계가 뒤집어져서 밭을 쟁기로 이게 땅을 갈면은 이 땅이 뒤집어지잖아요. 겉에 풀나 있는 이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속에 있는 기름진 이 땅이 올라와 가지고 이 싹을 씨를 심어 가지고 복음의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 목숨이 버려질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5절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율법이 될 때,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인 율법이 내 안에 부딪혀 와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옛생명을 죽음 속에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이 복음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려져야 내 옛생명의 목숨을 버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 해도 돼요. 복음의 실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니까. 우리가 복음 율법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요. 근데 아까 우리 오전에 신명기 28장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만 복음이고 16절서부터 68절까지는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율법이고 똑같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명기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잘못된 자는 저주를 받고 잘못된 자는 막 징계를 받고 이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해.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해.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좋은 소식이구나. 왜? 알려주잖아요. 내가 올바른 짓을 안 하면 올바른 행동을 안 하면 올바른 믿음 아래 있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는 거구나.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걸 알려주면 이것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 근데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안 되고 안 되니까 기쁘게 안 들려지니까 이것은 그냥 저리 밀어놔. 저주받는 얘기는 저 밀어놔. 복받는 얘기만.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 말씀만 다 따오는 거야. 복받는 소리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고 전부 복받는 얘기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이야기만 해. 그러면 이 이야기만 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말씀을 받는 거라니까. 편협된 말씀을 받는 거라니까. 명심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도 복음이고 16절로 68절도 복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도 복음인 걸 우리가 알아야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징계하는 이런 말씀을 내 안에 실제시키지 않으니까 내 생명이 실제로 죽음을 안 당해. 자,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명을 안 버리면 절대 구원 안 한다니까.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신명기 28장 16절로 68절에 저주의 말씀이 임해져야 나의 옛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 말씀만 따와가지고 그 축복의 말씀, 은혜 받는 말씀, 주의 사랑받는 말씀만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실제가 안 되는 거라고. 자, 로마서 말씀 갑시다. 아니,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봤잖아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말씀 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하죠, 이 말씀. 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여러분, 복음을요, 누구에게 전파해요?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는 자에게는요, 복음을 전파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응?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나 있잖아요. 이 만민이란 단어가 파스호 크티시스라니까. 파스라는 단어가 모두를 말하는데, 전체를 말하는데, 어떤 전체? 최고의 것, 완성된 것, 온전한 것. 이 완성된 세계의 최고의 것. 이것이 파스라는 의미고, 자, 크티시스라는 단어. 창조하다예요, 창조하다. 빠라는 단어, 히브리 빠라는 단어 같아요. 그러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통해서 파스된 자, 완성된 자, 최고의 것이 된 자,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 이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창조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주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도 목사님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쩌다 한 명씩 나타나. 응? 어쩌다 한 명씩 나타나. 복음이 왜 율법이고 율법이 왜 복음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파스가 되지 않은 사람은, 파스에서 크티시스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파스호 크티시스가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갑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기에 가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했잖아요. 이 8장 35절이 또 있어.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럼요, 여기서 똑같아.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말하면 이 예수에 대한 것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해하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야기.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이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예수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받죠.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누가 받아요? 헬라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도 분명하게 말하죠. 자, 이 복음이 뭐냐면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님이야. 그런데 누가 먼저 이 예수를 만나? 유대인에게. 왜? 이 유대인은 무엇을 이미 받고 있어요? 복음을 받고 있어. 어떤 복음을 받고 있어?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받고 있어. 근데 이 율법이 복음이라고요. 제가 왜 자꾸 이 율법이 복음이라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고 있어. 율법을 받고 있어. 그런데 이 율법이 복음인 줄 모르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이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야. 왜 율법이 복음이 안 돼 있냐면 이 율법이 복음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만 생각을 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도 보세요. 예수가 복음이다라고만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가 복음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다라고만 전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거야. 이 예수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돼야 기쁜 소식이지 나한테 기쁜 소식이 안 되는데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우리 서집사님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해. 이 기쁜 소식을 받아고 할렐루야 해. 근데 나는 할렐루야가 안 돼. 왜? 나한테 주님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는 할렐루야가 안 돼. 근데 선집사님은 할렐루야 하고 있어. 우리 임집사님도 할렐루야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할렐루야가 안 되네? 그럼 나한테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임집사님이나 서집사님은 할렐루야 하고 우리 권사님은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이 서목사한테는 복음이 안 됐잖아요. 안 돼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실제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응? 예수가 나에게 실제 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돼야 되는 건데 응? 복음이 되지 못하고 복음은 복음이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만 말만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가 내 안에 안 와. 실제가 안 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가르침대로 내가 내 안에서 내 애생명을 정리하는 이 사망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실제로 안 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 있죠. 이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이가 복음이네, 기쁜 소식이네, 구원주네, 그리스도네, 메시아네, 이게 이제 막 떠들고 다니네. 근데 이 예수가, 야, 우리에게 주어는 말씀의 세계 전부구나.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세계,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 이 전체가 이 예수의 가르침 전체인데, 그래서 이 예수가 태어난 건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로 이렇게 오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실제 생명이 오는 것이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완성되는 건데, 이걸 몰랐구나. 이걸 알아버리면, 이걸 바꿔버리면, 예수를 잡으러 다닌 사울이 바울로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일찍이 성경의 능통해서 요한의 세례만 전한 이 아볼로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여전히 몰라. 왜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인지, 왜 복음이 복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져야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한테 심어져서 나란 내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거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보고, 복음을 만지고, 복음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돼.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보고, 복음을 만지고, 복음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실제가 안 돼.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응? 생각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쁘심을 입은 자 중에 축복이다, 영광이다 하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복음 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심판 속에 들어갑니까?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속에 들어가니까, 자, 예수님 오자마자 갓난아기들 전부 다 2살 이하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가 그러면요, 심판자요? 구원자요?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주요. 심판이 되어야 구원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심판과 구원은요, 하나예요, 하나. 이걸 몰라. 내가 내 안에서 심판이 되어져야 내 안에서 구원이 되는데, 내가 은혜 받는 복음으로만 내가 다 얘기했지? 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예수의 가르침의 세계가 내 안에 심판으로 오는 것을 말 안 해. 내가 세례 요한의 경륜을 먼저 받아들여야 내 안에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니까. 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뭐다?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고 또 뭐가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고 또 뭐가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하고. 자, 우리 로마서 1장 시간 로마서 10장 갑시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한글로 이렇게 순서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직역을 하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요 어떤 말씀이 되냐면 자 율법의 결론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결론은 율법의 마침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제 결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끝 율법의 끝 율법의 결론 율법의 목표 아까 타부 얘기했죠. 타부. 그러면 율법의 끝 율법의 목표 율법의 결론은 그러면 율법의 끝이고 율법의 목표고 율법의 결론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그 이유잖아요. 율법의 가르침의 그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가르침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는 거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이게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낸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복음이란 말이 단 하나도 없지만 요한복음이 복음이다 아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라고 성경이 했다 해서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복음이란 말이 없다 해서 복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상황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또 뭐라는 거요? 율법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율법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복음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가르침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왜 복음이고 왜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인지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는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기도 하다. 예수가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가 율법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만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사랑해주는 말씀이든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든 나를 징계를 하고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나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고 율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생명이 되는 거듭나는 생명이 되는 그
존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율법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율법으로 부딪혀 오는데 내 안에서 이 율법으로 부딪혀 오는 이 율법이 내가 그 율법과 더불어 같이 죽어버리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같이 내가 살아나 버려. 예? 부활해 버려. 그래서 우리 오전에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 예? 부활이 복음이다. 예수가 부활이죠. 예? 그리스도가 부활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예수. 예. 하나님의 생명이죠. 다 똑같은 소리죠.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맞게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로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고, 저 목사님 왜 꼭 나를 꼭 집어서 또 저렇게 말을 해. 해필이면. 참 속상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도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응? 그러면 전자는 나를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근데 후자는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근데 아무리 나를 축복하고 싶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생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의 결말은 축복 속에 있어요? 저주 속에 있어요? 저주 속에 있습니다. 나의 옛생명을 십자가에서 정리해버려야 진정한 축복 속에 들어가지. 계속 나는 축복,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은혜 세계 계속 여기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옛생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결론은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사건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왜 꼭 나를 꼭 집어서 꼭 저렇게 말한다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깨달아 버리면 자기 옛생명을 정리해버리는 세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기 옛생명을 정리해버리면 이후에 전부 다 주님과 연합된 생명의 세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세계.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심판과 이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 자, 우리 2주 전에 3주 전에 이 말씀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예?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첫 열매는 예수님만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누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 믿는 자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절대로 첫 열매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첫 열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내가 첫 열매 되는 것과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을 이걸 아는 것이 이게 하나라니까. 하나. 이게 따로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라고. 내가 구원받는 세계와 내가 심판받는 세계가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각자 따로인 것 같지만 별도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라고. 응? 이게 내가 심판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예수님만이 첫 열매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첫 열매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세계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가르침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심겨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 속에 다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